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지금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얻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돈만 있다면, 소유만 넉넉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은 문제없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은 소유, 자신이 원하는 그 물질이 채워질 때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보여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러한 행복들이 진짜 참 행복인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다 말은 하겠지만 이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생각해 보면 또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며 계속 행복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참 우리는 얄궂게도 우리의 마음에는 곧바로 다른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행복도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시간이 더디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둘째 아이의 몸에 이상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좀 이상하게, 좀 코맹맹이 소리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는 아니었습니다. 또 감기 걸렸을 때 그 아이의 증상과 그때 말을 이상하게 했던 증상과는 전혀 다른 증상이었죠. 왜 그런가 싶어서 병원 몇 군데를 가봤더니 다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그러다가 병원 하나를 갔더니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소견서 써주겠다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놀라서 소견서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그때 이렇게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소아뇌경색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모야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진을 해봐야 돼서 MRI를 먼저 찍어보자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MRI를 찍고 이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에 그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MRI 검사를 하고 MRI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만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프면 저희 어떻게 이 아이 키워야 될지 솔직히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없이 정상으로 나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 이 일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의심이 되면 신촌 세브란스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신촌 세브란스도 보냈는데 거기서도 올 필요 없다고, 이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아이의 발음, 말하는 것들을 좀 집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잘 가르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제 아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이 제일인 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그 행복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대구 와서 아이가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시험지를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시험지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건강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 노릇하려면 공부는 어느 정도 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 감사하구나. 그때는 건강하게만 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아이의 그 비 내리는 성적표를 보면서 이 아이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사람 노릇하려면은 어느 정도 성적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제 모습, 저희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기대가 있죠. 그 기대가 채워지고 나서는 우리의 행복이 유지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길게 유지되지 못합니다. 곧바로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결핍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등바등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행복은 잠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기대가 채워지는 그 순간, 뭔가 성취가 되는 그 순간에는 행복하겠지만 우리는 곧바로 다른 것들의 눈이 보이면서 그 행복은 무너지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은 진짜 행복은 아닐 수 있겠구나, 신기루와 같은 행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치를 자꾸 높이니까 인간 안에 욕심이 자꾸 쌓이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만족하십시오. 지금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왜 자꾸 더 많은 것들을 욕심부리며 살아가십니까? 지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기대치를 낮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 저렇게 고통받고 있고 저렇게 하루하루 먹을 것 찾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아이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십니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 위로하며 서로 그렇게 도닥이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유행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 가운데서 만족하며 누리는 행복,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며 사람들은 오늘날 소확행을 찾아 떠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이 조금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한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상에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코로나 때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의 일상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때가 바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 함께 예배 드리고 내가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렇게 현실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때가 바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세상은 사실 공평한, 평등한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억 원짜리 고급 차를 타고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사실 상관없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요? SNS를 통해서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찬란하고 호화로운 삶을 그들은 그 SNS를 통해서 보여주고 뽐내고 있습니다. 사실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마치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런 거 봐서 뭐하냐. 그냥 너의 현실에 감사해라. 너의 현실에 만족해라. 라는 말이 마치 안주하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한 삶, 호화로운 삶은 너에게 허락되지 않으니 그런 것들은 꿈도 꾸지 말라라는 말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런 말처럼 저에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모든 일상의 현실들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호화로운 것들을 바라보지도 못하도록 기대하지도 못하도록 만든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있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본다라면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기대하십시오. 저 인생을 꿈꾸며 달려가십시오. 차라리 그런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라, 안주하라 이 말도 잘못해버리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이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찾는 행복은 어떠한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참 우리가 인간의 그 삶 속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일장춘몽과 같이 덧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될 것 같지만 그 행복이 곧 사라져서 또 다른 것들을 욕망하고 그것들을 찾는 우리의 삶, 현실에 만족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과 비교되고 나는 여전히 그들보다 못한 것들을 보면서 만족하고 싶어도 만족할 수 없고 거기에 올라갈 수도 없는 좌절감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 이러한 삶에서 행복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성경에서는 과연 행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앞서 나눴던 그러한 행복의 조건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 시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출애굽 2세대는 뭔가 복을 받은 세대이고 뭔가 이들 안에 많은 유산들이 남겨진 그런 축복받은 세대 같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수아 이전에 광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실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26장부터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등장합니다.
그 전후 사건부터 이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나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니까 노내로 치고 결국 민수기 26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그 사건은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은혜도 없는 무미건조한 율법, 혹시 그들이 1세대로 인하여서 물려받지 못한 율법이 있을까봐 그 율법을 다시 언급하는 수준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에 가담하여서 그들이 죄를 짓고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심판을 받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어떤 기적도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의미를 들 수 있죠. 목사님, 출애굽 2세대들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보호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기적이 없었고 은혜가 없었습니까? 물론 우리의 눈엔 그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이들에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일상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것들은 기적이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세월 40년이 찰 때까지 버티면서 아무런 은혜 없이 그 광야 생활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가나안을 향한 기대치도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가 바로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세 지파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이전 요단 동편에 섰을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 보니까 살기가 너무 좋다. 그러니 요단 동편 여기에서 우리는 땅을 받고 여기서 자리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가나안이 좋은 땅이었더라면, 가나안이 기대가 됐더라면 아마 그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땅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가서 받느니 차라리 그냥 여기서 먼저 받자라는 마음으로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먼저 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서 현실의 만족 없었습니다. 그저 안주하기에 바빴습니다. 버티기에 바빴습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기에 바쁜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행복하다, 그 말이 그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는 어땠을까요? 지금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출애굽 1세대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먼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대부분의 그 사건의 중심이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을 치셨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2세대에게는 일상이었지만 1세대들에게는 기적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1세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독이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기대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됩니다.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더 큰 만족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요구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 더 큰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니, 우리를 단번에 가나안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암묵적인 강요와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의 삶이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은혜는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100억을 버는 자들에게 100만 원은 사실 그리 중요한 돈은 아니겠죠. 하찮은 돈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0만 원을 버는 이들에게 100만 원은 너무나도 큰 돈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는 은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또한 불평과 불만거리로 작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모든 상황들이 불평과 불만이었고,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뭔가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 안에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 그릇으로 말미암아 결국 만족하지 못했고 그들 또한 행복할 수 없는 세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행복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민족이다, 너희들 같이 행복한 민족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모세에게 행복은 인간의 기대와 욕망을 채움으로써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소가 되시고 그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기대가 채워지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현실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래서 행복한 것이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행복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내가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는 우리에게 도파민의 분비로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 내 안에서 분출되는 물질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삶,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의 모든 일상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대, 우리의 도파민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나 내 안에 뭔가 욕심과 기대로 채워져야 행복을 누린 것 같지만, 근데 인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임종을 앞둔 수많은 이들,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
고난의 터널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내 마음 알아줄 사람 누가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누가 내 손 잡아줄 수 있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내 삶 가운데서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결국 인간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랑새 동화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파랑새 동화 어떤 거죠? 벨기에 동화인데요. 틸틸과 마틸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남매인데요. 이 남매가 요술쟁이 할머니를 통하여서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년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파랑새가 있을까요? 결국 이들은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순간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1년 동안 파랑새를 찾아다녔던 그 여정이 사실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 집 밖을 나왔는데 그 집 밖에 자신이 평소에 기르던 비둘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자신이 그토록 꿈속에서 찾던 파랑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현실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버티기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여전히 행복하다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으로 모세의 축복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을 하는 말씀이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냥 복을 비는 어떤 행위일까요? 잘 되길 바란다, 뭐 아들 딸 잘 놓고 번창하길 바란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에 대한 그런 어떤 덕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축복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입을 통해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했고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속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들은 그 약속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포기한 것 같아도, 나는 소망 없다 말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 올 한 해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걸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그들을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성취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약속으로 이끄셔서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약속 안에서 이루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삶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감정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쌓이고 우리 안에 다툼이 쌓이고 점점 우리 안에 갈등이 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 안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감정, 상황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행복 안에 살아가는 나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